사랑에 없는 믿음, 사랑에 없는 은사, 사랑에 없는 구제, 사랑에 없는 헌신,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 이건 별 가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더 있나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있나요?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억만금을 주고 여러분들 생명과 바꾸라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억만보다, 수조 원, 수백조 원보다, 여러분 수백조 줄 테니까 여러분 생명 끊으라면 여러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생명이 귀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틈틈이 구원해 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내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막이 열려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 12시 반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1층 로비에서 짜장면인가요? 짜장밥을 먹습니다. 우리 남손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짜장면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먹고 아이들은 2층에서 오늘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경학교를 쭉 보면서 느껴오는 바는 뭐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믿음이 밀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럼 아이들이 오면 부모는 저절로 옵니다. 주일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이 수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선포로 우리 아이들이 막 요절을 암송하고 요절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적이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오는 것도요, 요즘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 쓸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 옵니다. 너무너무 선생님들을 컨트롤을 잘하고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아이들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예 이참에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로 말씀 선포로 부흥하는 교회로 아예 소문내십시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135쪽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쪽 보기 전에 금원 2개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습관을 들이려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습관 하나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습관.
그런데 습관을 한번 들이고 나면 그러면 그 뒤부터는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배울 때 어렵죠. 근데 운전을 안 하다가 나중에 운전대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운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운전 연습하느라고 습관이 됐거든요. 제가 탁구를 중간에 안 친 지가 10년쯤 됩니다. 탁구를 치다가 탁구를 이제 조금 쉬었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넘게 탁구를 안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이제 탁구를 치는 탁구 대회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탁구를 좀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안 쳤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이번에 태권도장 보니까 김선옥 장로님하고 박봉일 장로님이 이분들이 탁구를 저처럼 안 쳤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웬걸이요, 옛날에 좀 쳤던 그 탁구 그 습관들, 그 훈련들이요 이번에 다 그대로 치면 칠수록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1등 했습니다. 원래 항상 1등은 아슬아슬하게 합니다. 3대2로 이긴 팀이 몇 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백지창 하나 차이로 우리가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습관이, 몸으로 익힌 습관 나중에 그대로 다 익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삶의 습관, 이게 그대로 나중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도 늘 성경 암송을 손에 달고 살았고, 본격적으로 2003년도부터 한 절씩 암송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통으로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뭔가 이상해. 암송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는 이게 저의 생애의 습관이 돼버렸어. 우리 교회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험을 앞에 두고 동일하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번 6월 7월 달 건 왜 이렇게 어려워?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여러분 복습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잖아요. 읊조리게 하잖아요. 암송이 목적이 아니에요. 읊조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읊조리게. 그리고 제 마음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제가 감리사 되면서 샤우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한 7, 80%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번에 이제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이왕 섬기는 길에 기회만 되면 이 시험의 시스템을 해서 상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오늘 새벽에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리사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남부연회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아무리 기회가 와도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준비한 사람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금문에 보니까 존 드라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 습관입니다. 성경 암송 습관입니다. 선포 습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 습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작은 감독자가 돼서 여러분들 자꾸 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감독이 돼서 하라, 목장에서 하라, 오늘 시험을 볼 테니까 조금 더 읊조려라. 오늘 시험은 카페에서 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밥 먹자마자 여러분 연습하고 있으십시오. 제가 상황 봐가지고 됐다 싶으면 카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넣어드리고 전체가 상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제출용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점수 잘했다고 뭐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 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습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브라함 링컨처럼, 존 메가더 장군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교회마다 사실 진작 들어왔어야 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도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같이 들어왔어야 돼.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성경 암송이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야 돼. 이것이 대학 수능고사에 나와야 돼. 여러분, 수능고사에 이 성경 암송이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오늘 그 다음에 나쁜 버릇은 항상 좋은 습관보다 어떻다고요? 빨리 자란다 그랬습니다. 얘네 나쁜 버릇이 어디서 배우냐면 친구들한테 배워.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친구 잘못 사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게 나쁜 거는 금방 배워. 담배요 다 친구들한테 배워요. 술 먹는 거 다 친구들한테 배워요. 중학교만 올라가잖아요. 잘못 친구 하나 사귀잖아요. 그럼 밤에도요,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맨날 남자 여자끼리 희덕거리면서 얘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혼숙하고 못된 짓 다 한다. 나쁜 버릇은 얼마나 빨리 자라냐.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이죠. 이 아이들을 다 목사님, 사모님으로 키우고 선교사님으로 키우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요, 그러고서 이 아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좋은 버릇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더디 자라는지 몰라. 나쁜 버릇은 금방 자랍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가요, 사활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번, 7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 같으죠? 아니, 하나님은 다 헌금하는 걸 쳐다봐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연복계에 넣는 거 보시고요, 아무도 없는데도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렸는지도 보세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주의 종을 섬기는 거 다 주님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을 여러분 적게 하진 않을 거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부자들이요, 우리 교회 많아져서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들의 헌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레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둘레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돼. 200원. 그냥 가장 적은 액수죠. 2,000원까지는 아니에요. 한 2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헌금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했고요, 어려운 여인이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 그래서 이 가난할수록 하나님 헌금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합니다.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능력껏 하는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홍콩인가 베트남인가요? 어디죠? 놀이동산에서 그 여러분 둥근 원으로 돼 있는
이렇게 툭 이렇게 하고서 둥근 원으로 돼서 365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중에서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뚝 떨어졌어요. 아유, 그게 어느 나라라고 이렇게. 예? 아, 사우디에. 예. 여러분, 사우디 같은 나라, 돈 많은 나라인데 철이 부러져 버렸어. 그 애들을 태운 게 말이죠. 세상에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엄청난 재앙들, 그리고 홍수들. 이번에 여러분 비 와서 이렇게 된 것 봐. 우리는 사실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소견이 없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사실 우리는 우리보다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몸을 검사를 했더니만 세상에 암이 곳곳에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아니하잖아요. 감사하잖아. 두 발로 걸어오셨죠. 감사하죠. 말씀이 들리죠. 감사하죠. 교회가 좋으시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게 그냥 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좋으시죠. 이거 정말 이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힘껏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보시거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몸으로 충성하시고, 시간을 바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물질의 축복을 주셔.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심은 대로. 근데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하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부자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넣는 것도 봤어. 부자가 넣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헌금하는 것을 쭉 봤는데, 이 두 랩돈을 들인 가난한 가부가 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대. 야, 우리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놀라워. 왜? 4절에 나와. 읽어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조금 드렸어. 그런데 이 여인은 여유가 없어. 이게 다야. 이게 생활비 전부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힘을 헤아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조금 드렸어. 근데 비율을 봤을 때 더 드려도 돼. 근데 이 여인은 전부를 다 드렸어. 드릴 게 없어. 주님이 모실 때 이걸 더 귀히 여겼어. 이게 우리가 헌금하는데 얼마나 자유하는지 몰라요. 없어서 그렇게 드리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있는데도 안 드려. 있는데도 안 드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적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드릴 수 있어. 그런데도 안 드려. 주님이 보실 때 적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액수를 초월해서 주님이 칭찬을 해 주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헌금에 자유합니다. 여러분, 형편껏 드리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은혜로, 단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드리지 마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드리지 마시오. 그런데 인색한 분들이 있어. 하나님은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끼지 말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중심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래. 절대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 여러분,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헌금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 억지로 하지 말래. 하나님은 줄여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란다고 해서 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꼭 헌금 얘기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얘기가 된다고. 아니야,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기뻐하지 않아. 줄여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 마음이 그러면 안 내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꼭 그렇게 일러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게 헌금이고요. 11조는 이거는 의무금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11조는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닙니다. 11조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차업 들어옵니다. 차에도 차업 들어오고 건물에도 차업이 들어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11조는 드려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대신 저주를 준다고 말라기 3장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드리면 하늘 문을 열겠다. 하늘 문.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재하니 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양식이 여러분의 11조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그분의 능력을 알아. 그런데도 11조를 못 드려. 그러면 이것은 정말 결단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10분의 2를 당신의 것으로 도로 10을 주고 하나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정식 회원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교이긴 교인인데 교리장정해요. 11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에 회원권을 박탈합니다. 왜? 이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어떤 때는 막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재하니 하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약속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내가 황증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11조는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 이것을 안 드리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요 이건 기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몰라요. 곡식에 씨앗을 심을 때 금방 곡식이 나는 게 아니야. 한참 시간이 걸려. 그것처럼 여러분 보면 지나고 나보면 살아요.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11조 할 때보다 더 풍성하고요, 더 우한질구가 없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그냥 그분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은과 금의 주인이시고 온 부유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조금 달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게 합니다. 더 큰 복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안 드리고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형통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명하신 향기로운 제물, 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오늘 전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헌신하는 저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되 부흥에 불을 붙여 주셔서 이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처럼 부흥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로 세워져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드려진 예물 위에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